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로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네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이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보이고 온역으로 다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바운다리로 딱 보호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런 그림을 봤어요. 바닷가 옆에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주변에 큰 바위들을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막 금방 삼킬 것처럼 보이고 부서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큰 바위 높은 곳에 구멍이 붕 뚫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매기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작가가 찍었어요. 그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자세히 보니까 파도가 푹 쳐도 직접 안 와요. 위로에서 물이 쭉 떨어지니까 그 안에는 얼마나 안전한지. 그러니까 할매기 새끼 어미가 그런 곳에 둥지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품은 저거보다 더 안전한데, 더 포근한데, 더 따뜻한데 그것만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면 세상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망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언약 없고 언약 잃어버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없고 영적인 재판자들도 없고 전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그럼 오늘 이 말씀 내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어떤 면에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죽일 자 없어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와도 그 문제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먹구름이 꼈다? 아닙니다. 먹구름 뒤에 장렬한 태양은 존재하고 있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처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을 와도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여요.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바냐 이름이 바로 그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이미 딱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남겨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가 정확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저는 12절 13절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준비해 놨구나. 12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진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면, 아,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아, 나의 곤고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신앙의 자세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12절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조금만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내가 뭐 잘나서 못한 게 있나요? 내가 뭐 대단한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세요?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전하게 하려고 항상 시대마다 남겨놨어요. 사실은 우리 유태인이 다,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복음을 깨달은 1%가 될지 0.1%가 될지는 몰라요. 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한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방으로 다 하나는 한 면은 바다요, 삼면은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삼키잖아요. 그냥 누르면 꼼짝 못할 그런 나라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킬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오히려 그 작은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만. 근데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다 삼켜버리고 그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흩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9절 보면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자, 지금 이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고, 어제 아침에 봤던 메시지의 앞부분 봤잖아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황폐하여 심판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다 멸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 여러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날이 와요.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고 심판받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 계획 안 보니까 바알을 숭배해요. 심지어는 몰록까지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해요. 맘몬이라고도 하고. 이건 무슨 신이냐면 얼마나 더러워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신을 섬긴다니까요. 사마리아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비 자체는요 하나님이 신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신비하시고 성령도 신비해요. 근데 뭘 체험하려고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무당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복음, 그것도 말씀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찾아서 진짜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말씀 안에서 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진짜 내가 충격 중에 충격. 내 인생에 이렇게 바른 복음을 내가 말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 행복 안에 있는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결단이 있어요. 아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9절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가지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은 자도 중요하지만 흩은 자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왜? 언약 말하라고. 어떤 때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그네가 그냥 떠돌이 집시가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 언약 가지고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 인생은 언약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들이 오직 하나만 고백하고 갑니다. 예수님만 고백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아니에요. 예수만 고백하고 가는데 그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그렇다. 제대로 하나만 고백하고 가면 잠잘 것, 먹을 것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구나. 심지어는 도덕한테 여권을 빼앗겨도 며칠 후에 여권을 찾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나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나그네의 길이 아니구나. 집시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 나그네 된 자, 흩은 자 이 단어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여기에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떤 때는 흩어버려요. 언약 없는 자 흩으면 고난이지만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흩은 자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의 영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이때 당시 127개 도를 컨트롤했어요. 그러니까 127개 도에 언약 가진 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 구스 땅까지 가잖아. 여기 말씀해 보면 분명히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가 어디예요? 히브리 말로 구스는 검다라는 말이에요. 구스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어떤 사람은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미디안. 구스 땅을 창세기부터 보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디오피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어디냐, 아프리카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말 안 하고 전도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평생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렇게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온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런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되는 자도 있고 들어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고 이 언약 붙잡고 흩어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12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신대요. 그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대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후한 것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내 심령의 곤고함을 고백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라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관 안 해요. 네가 잘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의 바운다리 안에서 오늘도 인도받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를 통하여 성취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은 남은 자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